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시간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큰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요 전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건 이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는 이런 게 쓸데없다. 왜 그러냐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기가 이제 세상적인 관심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정점에 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보죠. 어저께 그 광화문에 BTS가 노래 한번 한다니까 10만 명 이상이 10 몇 명? 27만? 쇼 봤어요? 예, 알겠어요. 그게 이제 경찰이 세는 거랑 주최 측이 세는 거랑 항상 다르는데, 그냥 그럼 우리 교회는 27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게 이제 라이브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일단 내가 그 사람 노래를 알아야 내가 듣는데 노래를 몰라서 이렇게 그냥 오프닝 할 때만 유튜브로 좀 보고 말았어요. 아마 그런 인기예요, 사실은. 굉장한 뭐 정치인들이 어디 뭐 대구에 갔다, 서울에 갔다, 막 사람들 막 따라다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깨에 힘 들어가죠. 자기 선생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들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바로 요 순간에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예배를 나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 안드레 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축이잖아요. 근데 빌립 안드레는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사람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 또 예수님의 영향력이 온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어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한 절 전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와요? 영광.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영광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늙은이다 이런 말을 쓰면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까? 지금 그 늙은이라는 말 때문에 전에는 내가 알기로 어떤 사람이 노인이라고 그래서 또 뭐 노인비야 그랬는데, 내가 쓰는 말의 단어의 뜻을 알고 써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고 하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또 천국이란 말이 있고 영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그 본문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굉장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왕관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로마를 물리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것을 임무를 완성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뜻을 오늘 본문에 하늘의 미랄과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영광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미랄이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부서지고 썩어져서 미랄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신학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리를 십자가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광이에요. 그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힘으로 몰아내고 다윗 왕조의 그 옛날 찬란했던 왕국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세상은 살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 얻기 위해서 움켜져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미랄의 형태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썩어집니다. 그 과정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죽음과 또 제자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대요. 이건 완전히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뭐 한대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적 가치로 돈과 명예와 안락함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고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 자아라고 할 때 그 아자, 나아자가 손수에 창과 자가 붙어 두 개가 연합된 거예요.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거는 그 손으로 든 창으로 자꾸만 찔러.
내가 찔리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만 찔리니까, 그 사람의 자아가 강하니까 내가 아프죠. 불편하죠.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에 먼저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배가 고파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배고프면 내 거를 당연히 먹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배고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저 사람 배고프겠다. 저 사람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 사람 뭐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내 필요로만 살았어요. 밥 먹고 뭐 옷도 내 옷만 사고 내 집 장만하고. 그런데 저 사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반을 띄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서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다른 세계로 나를 초월해서 이웃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라는 게 뭐냐?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삶을 거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26절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꼭 잘 전달하고 싶은데 오늘 그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이에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다시요. 사람이 나를 섬긴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도할 거야. 하나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 미국 이런 전쟁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세계 곳곳에 굶어 죽는 사람들 또 저 북한 체제 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이란이나 뭐 아프리카나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책임을 안 져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책임을 안 진다고요. 그런데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요. 다시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다시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섬긴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를 들어서 자, 생일 축하해. 물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보내주고 이러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한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물난리가 나서 기도한다고 할 때 뭔가를 그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거고 내가 있는 그 장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뿐인 거예요. 요건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 이방인들이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걸 암시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오늘 본문대로 보면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인류를 사망의 그늘 아래 놓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구원의 씨앗을 심어 놓았는데 예수님은 이 약속된 참된 씨앗이에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은 자기를 자기가 살고자 했으나 죽음을 낳았지만 예수님은 죽고자 했어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는데 생명을 낳으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을 포함한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방식이 있죠? 그 기존의 방식, 존재 방식이 완전히 깨지고 분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땅에 씨앗이 심기면 흙 속에 들어가서 수분과 압력에 의해서 단단했던 껍질이 이제 찢어지기 시작해요. 찢어지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썩어져요. 썩어지는 고통이 있겠죠. 만약에 씨앗이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겠다 고집한다면 뭐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겠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일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월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미랄의 원리를 어떻게 선포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영광을 이야기하시다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서 나는 온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는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은 도대체 어떻게 돼야 할까? 그게
25절에 말하는 거죠. 25절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 한대요? 영생. 이거는 조회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영원한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 자아예요. 자아. 인간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하고 이거를 움켜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고,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나를 학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인데,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자존심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푸시케, 내 안에 생명이 푸시케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조회,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 안에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로 죽었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돼서. 그게 이제 제자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26절을 보세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기서 섬긴다라고 할 때 디아코네인데 이 디아코네라는 건 이제 식탁에서 이제 주인을 시둥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옛날에 종들 노예는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예배드리면 헌금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도 대단히 귀중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아콜로데이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게 동일한 보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내 오른발하고 내 짝꿍의 왼발을 묶어가지고 저기 뭐 하나 표시해놓고 거기 돌아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늦게 가면은 넘어지죠. 그때 보폭을 착 같이 가죠. 이게 바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끈으로 그분의 발과 내 발을 묶어서 보폭을 같이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방식으로 그 장소에 그 보폭으로 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따라간다는 것도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지금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뭐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 했죠. 생즉사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미랄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억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볼게요.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대요?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귀히 여긴다는 말은 존귀하게 대우한다, 영광스럽게 높여준다, 이것을 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 기꺼이 낮아지고, 가정에서 죽어지고, 직장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라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네 자신을 지켜라. 세상의 가치는 그거예요. 네 권리를 주장해라. 손해보지 말아라. 네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된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평안, 나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굉장히 단호해요. 네가 그런 걸 원하니? 원하면, 살고자 하면 죽어라. 네 생명을 움켜쥐려 하면 모래알처럼 손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푸식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수고가 될 뿐이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너를 죽여라. 네 고집, 네 자존심, 네 욕망,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내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실질적으로 못 들어와요. 그냥 한 알 그대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메마른 영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지는 그곳이 바로 너의 생명을 통해 많은 열매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은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랄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 미랄이 겉은 아주 단단하고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서 흙으로 덮여요. 깜깜하겠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제 수분이 들어가고 어떤 압력이 생기면 그 예쁘고 매끄러운 형태의 그 껍질이 찢어져요. 부서져요. 흉측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썩어져요.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한 알의 밀알이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죽고 썩어지는 순간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새 생명이 싹을 트면서 올라옵니다. 줄기를 내고 이삭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밀알이 나는 꼼꼼한 거 싫어. 그런 흙탕물 싫어. 나는 이 흙 묻는 게 싫어. 나는 내 예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마치 박물관의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다 그러면 그 밀알은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밀알은 한 알의 밀알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미이라가 3000년 전에 미이라가 발견된데 그 손에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 씨앗 하나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조약돌처럼 생명력이 없는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왜 열매가 없느냐? 자, 내가 밀알 한 알 그대로 나는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고집 안 꺾여요. 내가 생각했던 내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 부부싸움을 하는데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각자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니까 둘 다 펄펄펄 살아서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집안은 보나마나 지옥이에요. 다른 데 지옥이 없어요. 관계가 죽어버린다.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자신이 썩어버리면 그 죽는 거죠, 내가.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부부의 사랑이 싹트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나는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그 직장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직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온 세상에 김일성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나쁜 사람들이 다 이름을 아는 거예요. 네?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이름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내 직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공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할 때 생명력 있는 열매들이 폭발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하고 있느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썩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위로예요. 물론 썩어지는 과정은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마음이 상해요. 억울해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약속한단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건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마침내는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이다. 예수님이 말한 영광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실화입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1866년입니다. 27살밖에 안 됐어요.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오게 됩니다.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어요. 임신했던 아내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 조선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수많은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 번역을 한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의 빗장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양 군민들과의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는 불길에 휩싸이게 돼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강으로 뛰어들든지 이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안 가요. 또 무기를 들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도 않아요. 계속 품에 있던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을 그 대동강변에 힘껏 던지게 됩니다. 서툰 조선말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생명의 책을 뿌려요. 그리고 이제 결국 헤엄쳐서 강가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조선의 군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시커런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성경책을 공손히 내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한 후 27세밖에 안 됐어요. 그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조선 땅에 발 한 번 제대로 디뎌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설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억울한 실패입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타국에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 그리고 한문으로 번역된 그 성경책이 사라지지 않아요. 박충건이라는 그 사람이 그날 밤이에요. 선교사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공손하게 자기에게 전해준 그 성경책 그걸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가슴이 깨져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훗날 이 사람은 평양교회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장로가 돼요. 그런데 기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이 주워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평양성의 관리였는데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보니까 이 종이 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 집의 방, 벽, 천정에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누워서 눈 뜨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원지인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66년 대동강변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어졌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한 알의 미랄이 훗날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수천만 명의 조선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대한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그 토마스 선교사의 심정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네가 있는 곳에서 죽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죽어라. 살고자 움켜쥐지 말고 네 자아와 자존심을 대동강변에 던져버려라. 내가 가정에서 미랄로 썩어질 때 그곳에서 장대현 교회의 품이 임한다. 내가 일터에서 묵묵히 희생할 때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 박춘권 장로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죽어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기꺼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